셔서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여호와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로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을 너의 입술에 맡기겠대요. 이 말씀이 단순히 에레미야 시대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능력과 위로가 될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에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사방이 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 북쪽에 이스라엘 위치에서 보면 저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곧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강한 바벨론을 움직이셔서 침략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즐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에레미야는 그 일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없을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듣기에는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백성들은 그냥 쳐들어오는 거, 침략당하는 거 싫으니까 그냥 듣기 좋아하는 말 뭐예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요,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에레미야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에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럴 때에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아십니다. 아시지요?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기억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 이 기도는 에레미야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시편의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긴장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외롭고 고독하오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들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의 입을 막고자 에레미야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선포할 때마다 뒤를 보게 돼요. 나를 죽이질 않을까. 왜요?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어서 야 에레미야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이 위협을 받고. 오늘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앉아 있다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건 더 이상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보다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기억 속에 여러분이 담겨져 있다라는 건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면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왜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까 생각해요. 보복의 기도를 원해요. 보복하기를 원하셔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곧 그 말씀은,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위협하는 건 누굴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징벌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자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나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 심판의 날을 고대하시면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참고 참으신 거. 왜 참으셨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이고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거. 재밌다고 표현하면 참 뭐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수치를 당하는 줄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어디를 가도 박대를 당해. 어디를 가도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어디를 가도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이 없어. 좋은 소리 합니까? 오히려 고향에서도 에레미야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고향 사람들도. 왜? 하나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형편을 너무나 잘,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감사할 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시죠? 저를 기억하시죠? 제 삶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하면 하나님 알아요. 그러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예언자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에레미야가. 아이고 그 얘기 안 해도 알아. 내가 너를 세웠음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에레미야는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들도 주의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배자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명받은 자들에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러고 그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겠어요. 이 뜻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 먹고 은혜를 누려왔으니 그것을 믿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해야 돼요. 가족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으려고 할 때요, 예수님 믿는 것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순탄합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자꾸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자꾸 부딪히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봐야 돼요. 사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독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고독함이 찾아오고 그 낙심케 되는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낙심치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것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선포한 에레미야 2기에 17절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했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홀로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홀로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에레미야가요, 지금 현재의 심판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일상생활에 보면은 다 웃고 떠들고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자들,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 자리를 두둔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는 환영받지 못해요.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디를 가서 환영받는다? 앞으로 더 환영받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왜? 핍박이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얼마나 한탄하셨는지 몰라요. 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울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우는 어머니들, 우는 아버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앞으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해야 될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 그랬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 겁니까? 점점 세상은 악이 치닫고 있고요. 세계 정황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린 염려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에레미야 마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18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왜 견디기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이 고통은 견디기가 어렵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기한이 딱 우리가 알 정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이 고통주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는 왜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이, 상처가 너무 깊은 거야. 에레미야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희망을 걸고 저쪽에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그 시냇물이 말라있네요. 18절 말씀을 풀어서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가봤더니 물이 말라있어.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에레미야가. 여러분들도 에레미야 같은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발 좀 끝내주세요. 힘들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좀 곧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음성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에레미야, 그 직무를 다시 수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에레미야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 가지 일에 내가 고통을 겪었으면요, 충격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다시 돌아오면, 이 뜻은 너가 만일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면, 이 뜻이에요. 멈칫멈칫거립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선포해야 돼? 왜? 또 선포하면은 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 위험이 계속 올 수도 있어. 테러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헛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 요즘요, 유튜브에 왜 이렇게 거짓 뉴스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면 알고 보면 가짜예요.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선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때도요, 그런 말을 들은 백성들이 신앙의 상태가 올바로 섰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매를 주셨어요. 회초리를 두셔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도록 매질을 하고 계시는데,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이 됩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있어서 거짓 뉴스에 다들 현혹되어 있어서 우리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나름대로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 앞에 엎드려 그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된 것을 버리고,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그 거짓 뉴스에, 거짓된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너 내가 말하는 것 붙들고 선포해, 이 뜻이에요. 담대히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아니, 담대히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 손을 들어서 잡아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서 선포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백성들이 너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부르짖고 비난의 목소리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이려고 들리는 그런 위협과 위협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정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끝나지 않으셔.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요, 뭐가 되게 하겠대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노성벽이 되게 하겠대요. 지금은요, 노성벽보다 더 강한 막강한 성벽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노성벽 하면
견고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골리앗 같죠? 보니까 키가 장대해. 산처럼 느껴져. 너무나 막강한 세력이야.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든.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물맷돌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이 왜 물맷돌을 돌렸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재능이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평소에 들에서 야생동물이 양을 먹으려고 할 때, 맺으려고 할 때 뭐 했습니까? 그걸 돌려서 양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셨잖아요. 그 물맷돌, 믿음의 돌을 돌릴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그 장대한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견고한 녹성병 갖게 하리라. 이 정도면 끝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막강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21절을 보면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요. 비유까지 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려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의 그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시겠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서운 자의 손에서 그랬어요.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그것만 보면 소름이 끼쳐져. 무서워 막. 다가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 일들이 막 터질 때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악한 자의 손에서나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갈대아 군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유대 민족들은 갈대아 군대 그러면 벌벌 떨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 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 그 자들은 한번 밀고 들어오면 우리 민족은 끝장이 나는 거야.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집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금이 저려요. 근데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회개하라.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거 같이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예배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목사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알곡을 보시는 거예요. 알곡. 알짜배기 성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짜배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알짜배기셔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셨죠. 지금 시대는 참으로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해야 될 때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내가 외쳐야 될 때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듣기 싫어도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들고 나갈 수가 없어. 그죠?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또 하나 나의 입술을 너에게 두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하시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입술을 맡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 대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혼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알곡의 신앙을 고집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